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추억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 첫사랑의 추억. 그 첫사랑을 동경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죠. 고대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첫사랑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보통은 첫사랑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첫사랑이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 첫사랑이. 물론 첫사랑의 본질은 회복돼야 돼요. 언제나. 그 첫사랑의 본질만은 회복돼야 되지만 마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첫사랑의 신앙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완숙한 신앙으로 다른 의미에서의 첫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부르셔요.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 첫사랑이 있었던 곳, 함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내가 그분과 첫 관계, 첫사랑을 나눴던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죠.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른 질문은 이것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나에게 어떤 고백을 다시 받아내실 것인가? 주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어떤 고백을 받아내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여시고 조명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마리아를 위시한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요, 돌무덤입니다. 너무나 크고 무거운 돌인데요, 걱정했어요. 사실 그걸 누가 그걸 열어줄까? 이들은 왜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서 시신의 향품 좀 발려드리려고 간 겁니다. 근데 웬걸 아침에 새벽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대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말고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네 군데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천사가 몇 명이 등장했습니까?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명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오죠. 여기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한 명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은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덤에 나갔던 시점을요, 해가 돋을 때, 그러니까 해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돋잖아요.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또 보면요.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해가 돋지 않았어요. 아직 어두울 때 이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고 돌이 옮겨진 것까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이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아직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미 어두울 때 와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조금씩 달라요, 내용들이. 혹자들은 이런 성경 안에서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을 보고요. 이거 성경 거짓불행이네. 그래서 성경의 편집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조작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순되는 기록들이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이 저쪽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역사 비평학 쪽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적으로 편집된 책이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머릿수로도 치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시대가. 그런데 이게 조작된 책이라면 어떻게 그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고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여자들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증인으로 기록되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조작된 거라면. 또 이 기록한 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히려 서로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 그렇게 편집을 똑바로 해야죠.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시점이 해가 뜨기 전이든 해가 뜬 후든 동일하게 맞춰서 이걸 편집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 아니라면 이 지금 살벌한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제자들 다 숨어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 잘못 걸리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소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결국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겁쟁이들인데요. 다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순적으로 보이는 기록들은요, 사실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방증이 되고요, 결국 이런 오차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오차들은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한 것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그것이 내 부활과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그 부활 신앙으로, 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거든요.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아. 의지적 동의는 있는데 삶의 행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무신론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성적 변증을 통해서 유신론자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죄각성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거나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발현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이요,
다시 한번 과학, 철학, 논리, 이성으로 신이 있네. 그래서 난 이제 유신론자야. 나는 신을 믿어. 라는 것과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내 부활신앙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는 참으로 깊을 겁니다. 방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히터가 아무리 뜨뜻하고 아무리 어제 늦게 자서 아무리 졸음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까딱하면 이거는 그냥 이제 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설교의 구조가 그래요. 오늘 설교 구조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신앙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갈릴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라 그랬어요. 이거 주목하세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어디서 뵌다고요? 갈릴리에서 뵐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빨리 가서 그 11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오라 그래.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들어요, 여자들한테. 근데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갈 것 같잖아요. 안 갑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요. 베드로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시체 싼 그 천만 있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근데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세마포만 있었어요. 부활했다. 그럼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굳이 썼어요, 성경이. 아니, 집에 갔다가 옷 챙겨서 제자들이랑 같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여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자기가 무덤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아유, 그래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갈릴리를 못 갔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아침에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게 지금 배경은 엠마오 제자들 아시죠? 그 배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시점은 같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지금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시점입니다. 돌아가 보니 거기 11제자가 있었어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이제 여자들이에요. 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또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는데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베드로가 봤고, 베드로가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베드로에게 여자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한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을까요? 왜 집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도 문을 꼭 잠그고 무서워갖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잠그고. 이들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11명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11명이. 그들은 스스로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만, 기쁨만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처럼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된 비참한 자신의 실종과 마주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심정,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마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신에게 더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로 더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섣불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방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 잠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갈릴리로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읽었던 엠마오의 제자들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 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의 설교 말씀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꾸짖었어요. 이놈들아, 그 갈릴리로 오라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어, 못 들었어?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들었지? 근데 왜 안 와, 이놈들아?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믿음도 잃어버렸죠. 마음은 완악해졌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완전히 그냥 망가진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 여자들도 배우고 제자들도 배우고 뭘 배웠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도 몇 번씩 가르쳐 줬어요. 나 부활할 거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이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누가? 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보이십니까? 3년 반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가르쳤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치고 또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끝.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책망하셨다 그러잖아요. 꾸짖으셨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자, 엉망진창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꾸짖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를 주셔요. 그걸 2번이나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 마음이 두려워 있었으면, 얼마나 이들이 지금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으면,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평강.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마지막에,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어질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지금 이 제자들, 엉망진창된 제자들 상태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뭘 보내요? 자기들도 못 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뭘 보내냐고요. 지금 제자들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 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이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어. 이제 갈릴리로 안 가니까 그냥 직접 찾아오셨어. 그럼 이제 가야죠.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안 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또 찾아가요. 그들이 있는 방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냥 본인이 그 방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거기서 얘기하시면 되잖아. 이제 제자들이 안 오니까 본인이 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릴리로 오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거기에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6월절이에요. 지금 6월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모였어요. 딱 이때 그냥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셔서 부활한 거 보여주시면 한 번에 그냥 다 보여주시면 되잖아. 나 부활하셨다는 거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복음 전도에?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게 직접 드러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 거기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찍으로 때린 로마 병사들. 세 번째 빌라도. 짜잔! 요놈들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니네가 그랬지? 봐라 이놈들아. 근데 이상해요. 그 사람들한테 안 보여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같으면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 오직 제자들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 전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찾고 있을까요? 이렇게 도대체 뭘 제자들 이렇게 이 엉망진창된 제자들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오직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요. 완성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집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로. 저는요 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제자는 그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그 한 제자, 한 영혼이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증인이 세워질 때 그 증인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만만히 천천히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들. 그런 증인이 둘이 있어봐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은 그들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교회를. 제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제자는 증인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했다면 우리 역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큰 성화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 그분을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그 갈릴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 갈릴리에서 이제 제가 설교 후반에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갈릴리가 어딘지,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제 제자들도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 8일 후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요, 갈릴리로. 우선 제자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제 갈릴리예요. 여기가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바다예요. 이제 온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사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아직도 그냥 어부예요. 어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간 것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간 건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정체성은 어부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에게는 베드로의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미 제자의 자격이 박탈된 마음은요, 다시 첫사랑을 나누던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제자의 자격이 박탈된 마음은 다시 첫사랑을 나누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첫사랑을 꿈꾸십니까? 그러나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새벽에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비참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난 아직도 첫사랑을 회복할 거야. 난 주님이 날 만나줬던 그때로 돌아갈 거야. 아니요.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첫사랑은 절대 첫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냥 고기 잡는 삶, 그 실존적 자기 인식이 있는 그 순간, 그 베드로, 그 앞에 이제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요. 3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갔어요. 아직도 사도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러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자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갈릴리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고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첫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금 상황이 갈릴리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이 기억났을 거예요. 첫사랑, 처음 주님이 불렀던 그때의 순간이 오버랩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몸이 바닷가에 붕덩 빠져요. 급하게 주님에게 향해 나가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딱 여기서 생각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없어요. 자신 의기에 등등했던 베드로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자신감 넘치던 의기에 양양했던 믿음 좋던 베드로는 없습니다. 믿음 좋던 베드로가 없다고요. 그 믿음 좋던이 사라져야 돼요. 그 믿음 좋던이 다 부셔져야 돼요. 오히려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죄된 자각의 실존적 인식만이 그에게 존재해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베드로 자기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는 지금 스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예요.
근데 무엇이 그를 풍덩 바닷가에 빠지겠을까요? 그의 의지일까요?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의지는 지금 갈릴리로 가기 싫다니까요. 갈릴리로 가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각이 없다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나갑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그 바닷가에 풍덩 빠뜨렸을까요?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주님이 그 물에 젖은 몸으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비참한 또 새벽녘에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 후에 장면 보면 제자들이 고개를 어떻게 들어요? 축 처져서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줘요. 이제 베드로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데, 이 첫사랑은 처음 느꼈던 첫사랑과는 달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째는 근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베드로의 모든 신앙과 삶과 그 넘어짐과 수치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다 들어가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다음에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근거와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결국 이끄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도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억을 주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주님의 고백으로 들려요. 이 고백은 주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베드로로. 베드로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주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떠나도 난 끝까지 주님 따를게요. 아니요. 아직 첫사랑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알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갈릴리에서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더욱 성숙하고 성화된 신앙으로 우리들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가 자기 실존적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너덜너덜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자들을 통해 진정 자신의 제자로 완성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게 될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첫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받게 되는 이 두 번째 사랑은요. 기억하세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구석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 제자들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지금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이에요. 오늘 구절을 살펴봐요.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우리가 받았다면 완성되는 사랑은요. 두 번째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할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첫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없어요. 첫사랑 그 정도 받았으면 됐어요. 더 큰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 큰 사랑은 뭡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해서 온전히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로 완전히 서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주님만을 꽉 차셔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까지,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실 겁니다. 계속해서 찾아요. 갈릴리로 가지 않는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하심을 꾸짖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사랑과는 사뭇 다르지만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한 기쁨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 얼마나 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첫사랑을 잊어버리십시오. 첫사랑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첫사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주님께 받았던 그것들, 거기 머무르지 마십시오.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여러분을 버려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야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뭘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까지 모두 내려놓게 되면, 제가 이 지점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까지 내려놔야 된다고?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주님과
누렸던 그것들, 그 너무나 그 귀했던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다고?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것까지 버려야 되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정말 주님이 원했던 거, 주님의 마음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찾아와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갈릴리로 세우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